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죠. 지금 본문의 말씀도 천국을 비유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결산을 하게 되는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비유를 드신 것은 누구든지 잘 알아들으라고, 이해하라고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연세 많이 드신 분이나 누구나 쉽게 천국에 대해서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열처녀 비유 다음에 이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인이 떠날 때 이 종이 있었는데 3명의 종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능대로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에 맞춰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재능과 내 능력은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맞춰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배우자도 보내주시고 일도 직업도 맡겨주시는 겁니다. 자녀도 어떻게 이런 자식 낳아서 내가 속 썩고 사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서 내가 제일 잘 키울 수 있는 아들, 딸을 내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자꾸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어른도 자꾸 빗나가는 이유가 왜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녀는 기업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왜 이 남자랑 살면서 내가 속 썩어야 되나? 왜 이 여자랑 만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게 제일 맞는 사람을 짝으로 엮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부부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게 짝져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편 때문에 괴롭고 아내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져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같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범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을 제일 잘 알죠. 얼마를 맡겨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 맡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자는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야, 니네 둘이 합친 것보다 내가 더 많잖아. 그래서 교만하면, 우쭐하면 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주인이 날 알아보는구나. 야, 쟤들이 합쳐도 나 못 따라와. 그렇게 교만하고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주인이 없는데 일 열심히 하겠어요? 먹고 놀고 마시고 그러다 나중에 주인이 오면 다 뺏기고 내쫓기죠. 그런데 이 능력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람기가 없었어요.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요새 허영심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바람 잔뜩 들어가서 맨날 큰 일만 생각하고 큰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 안 해요. 그런 사람 보세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게으르고 나태하죠.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바람 들어가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배, 5배의 능력이 있었지만 받자마자 즉시로 가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가서 일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많어.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능력이 많어. 그래서 우쭐하거나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가서 일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고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나 남겼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 자기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없는 동안에다 갑절로 남겼어요. 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서로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뭘 안 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이렇게 일 못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힘 빠지고 있는가? 학교 다니면서 힘 빠지고, 직장 다니면서 힘 빠지고, 가정에서도 가족들하고 살면서 왜 힘 빠집니까? 애고 어른이고 힘 빠져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힘 빠져.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자꾸 비교해서 그래요. 어휴,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 사람의 일과 내 거를 비교하니까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 비교하니까 또 낙심이 되고 열등감에 빠져. 어휴, 저 남편은 저렇게 믿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우리 남편은 생긴 건 못생겼는데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 집 남편 내 남편 비교하면 사망으로 갑니다. 어휴, 저 아내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날씬하고 부지런하고 얼마나 좋아. 우리 집 아내는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먹고 자서 그냥, 이게 봐줄 수가 없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속 터져. 그 아내니까 같이 사는 거지 다른 여자면 못 삽니다. 다른 아내랑 내 아내 비교하면 계속 쌈만 일어나고 한숨만이고, 이걸 바꿔 말어 혼자 살아? 원수가 주는 생각으로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럼 그 불행이, 그 갈등이, 그 낙심과 분노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누군가랑 비교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는 왜 맨날 소리만 지르고, 저 집 부모는 저렇게 그냥 온유하고 인격적이고 교양 있고, 우리 부모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 부모니까 나 데리고 살고 먹여주고 입히고 재우지, 그 부모는 나 못 키웁니다. 그러니까 부모 비교하면 자식들도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휴, 저 집 자식은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냥 철이 자석에 달라붙듯이 시험만 보면 철썩철썩 다 달라붙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시켜도 왜 안 되나? 왜 밑바닥에서만 헤매고 있는가? 비교하면은 자식 못 키웁니다. 그러니까 사람 힘 빠지게 하는 거, 자꾸 낙심케 하는 거, 삶을 힘들게 하는 거는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나를 자꾸 비교해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사람들 너무 남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남의 눈치를 너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어느 날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특히 보면 머리 헤어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전국이. 어느 날 보니까 과거에 보면 깻잎머리 이게 있죠. 깻잎머리. 깻잎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애들이 다 깻잎머리예요. 그 뭐 하나 유행하면 똑같이 다 그래요. 왜?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 운동화 또 누가 나이키 신으면 또 나이키 사달라고, 아디다스 신으면 아디다스 사달라고 그러고, 잠바도 그 비싼 잠바 유행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롱패딩이 또 유행하죠. 지금 보세요. 겨울에 짧은 거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긴 거, 그 짧은 거 다 어디로 갔다요? 그 비싼 거. 그 이전에는 무스탕 가죽으로 된 것, 무스탕 안 입은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싹 없어졌습니다.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좀 입거나 하면 그거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남을 너무 의식하고 눈치를 많이 봐요. 즉 남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었어? 나도 입어야지. 쟤가 신었어? 나도 신어야지. 쟤들이 핸드폰 있어? 나도 핸드폰 가져야지. 그러니까 남하고 나를 자꾸 비교해.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부러워지고, 아니면 교만해서 우쭐해지고 무시하고.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가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즉시 가서 최선을 다하고 해서 2배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좀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중간에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아니 똑같이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 밖에 안 줘.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 들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5가지 일하는데 왜 난 2가지 밖에
일 안 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열등감을 느꼈다면, 부러워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나가서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아유, 쟤는 왜 5개 주고 난 2개만 줘?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그래 너나 잘해라, 나도 뼈 빠지게 해봤자 뭐 이렇게 밖에 안 주는데. 일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의욕 상실, 무기력, 우울증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쉬운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혹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자기는 2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무시하고, 야, 난 너보다 그래도 능력 있어. 그래서 또 그 교만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자기보다 하나 받은, 덜 받은 사람 비교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방심하지도 않고, 자기보다 2배 이상을 받은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끼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저 내게 맞는 일을 맡기셨구나, 내게 맞는 액수를 주셨구나, 내게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인이 알아서 주었구나 해서 그 사람도 즉시로 나가 일해가지고 2배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나중에 우리가 일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육체의 삶을 끝내면. 근데 이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몇 배 차이 납니까? 6달란트나 차이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많이 했으니까 좋겠구나. 아니에요. 적은 일이라도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면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대우를 받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차별하잖아요. 인간이 차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큰 거, 난 작은 거. 저 사람은 많고 나는 적고. 저 사람은 좋은 거고 나는 좀 덜 좋은 거고. 이렇게 차별하고 비교하니까,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를 차별해서 힘 빠지게 하거나 교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더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시험에 들어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놨습니다. 우리 주인은 일도 안 해. 뼈 빠지게 우리만 죽어라고 일하고 자기는 일 안 하고 우리가 일한 것으로 그냥 호화호식하고 부를 늘리는 나쁜 사람이야.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일 안 하고 재산을 늘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 주인이 왔을 때 너는 어딨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일 안 하고 이자만 불려 먹는 사람이라 해서 내 일 안 했어. 그 자기 정당한 논리를 피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시험 자주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참 불쌍하죠. 그래, 겸손한 게 중요합니다. 겸손한 게 최고입니다. 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뜻이 맞고 자기가 보는 게 맞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러면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지 원금하고 어째 땅에 파묻어놔서 이자도 안 늘렸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거 있는 거를 빼서 저 10달란트 받은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 다음에 저 내 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있는 것도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시험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바람 들어간 사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보세요. 열심히 안 합니다. 자기 능력 사용하지 않습니다. 땅에 파묻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던 얼마짜리를 맡겨주시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학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남과 비교하면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학교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공부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가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기술 배우는 학교 가서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자기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직장에 갔습니까? 아르바이트로 하던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들어갔으면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실력을 갈고 닦고 사회성도 기르고 대인관계도 기르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얘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하시든지 또 많은 일을 맡기시든지 뭔가 도우시는 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이고 여기는 뭐 직장 취직만 하게 해주세요, 일거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조금 하다가 뭐 힘들다고 때려치려고 그러고 조금 준다고 또 갈등하고 착하지를 않아요. 마음이 착하지를 않아요. 착하다는 것은 왜? 겸손한 거 아닙니까? 순진한 거 아닙니까? 주여 취직만 시켜주세요, 일거리를 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나가게 해주세요. 부모도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래도 눈 뜨면 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주셨는데 나가는 것만으로도,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었는데 아이고 이제 슬슬 이제 돈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받는데 나는 왜 이것만 받아? 그러면 일 못합니다. 힘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곳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정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또 더 많은 곳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큰 일을 맡기겠다. 부목사로 일했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 그러니까는 뭐 어디로 가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든지 거리가 멀건 가깝건 많건 적건 수준이 높건 낮건 관계없이 은혜 받고 위로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대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주일학교 애들도 뭐 환경도 바꿔주고 이거 이렇게 저렇게 있는 힘을 다하죠. 왜?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 큰 일을 맡겨주시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또 일을 맡겨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작은 일 이거 가지고 뭐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안 해요. 자기 능력과 실력도 100% 발휘를 안 해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 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즉시 나가서 일해서 남겼다 한 것처럼 그날부터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래야 많은 걸 맡긴다. 큰 일을 맡긴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 집회를 인도하는 일 맡기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막 맡기시는 거예요.
달라고 안 왔는데 작은 일에 충성을 계속하니까 뭔가 자꾸 일을 맡기시고 또 맡기시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일하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보니까 저보다 연세 나이는 어린데 그 목사님이 한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도 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해요.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처음에 꿈꿨던 그 목회더라고요. 거의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여러 가지 그 주보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했는데 갑자기 부럽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 제가 꿈꾸는 목회였으니까. 교인들이고 그 목사님이고 그 교회고 하는 모든 일이 아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저는 그런 교회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게 그날부터 힘이 났을까요? 힘이 빠졌을까요? 예? 아유, 잘하시네.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 생각하고 그 교회만 생각하고 그 교인들 생각하니까 힘이 빠져. 야, 왜? 지금 아직 그 단계가 우리가 안 됐거든요. 지금 나이도 많은데, 예? 야, 이거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체의 힘도 빠지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비교하고, 그 목사님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죽습니다. 일 못하고 영감 떨어지고 은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만에 이러다 죽겠구나. 영감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다시 정신 차려서 며칠 만에 회복을 했어요. 며칠로 끝나고 몇 시간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몇 달, 몇 년으로 가면 폐인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늘어나는 거예요. 멀쩡해가지고 공부도 안 해, 일도 안 해. 그리고 인생 낭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그 학원 마당 빌려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20, 30명 됐을 때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때 그러더라고. 부럽다고.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20, 30명 있을 때 주중에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만나방송 한 거거든요. 인터넷으로 매일 설교하는 거. 그 본인이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교인도 그만 20, 30명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는 부럽다고. 그러니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면 일 못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교만해가지고 우쭐했으면 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자기보다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조금 받은 사람도 있는데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서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저 겸손히 최선을 다했을 때 똑같이 칭찬받고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땅의 눈으로 볼 때 차이가 나는 거지. 6달란트 차이 나는 거지. 하나님은 똑같이 여겨주신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20, 30명 될 때도 부러워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지금은 부러워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없겠어요?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일 하는 사람 보면 부러울 수도 있고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 보면 우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가장 맞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업을 하던 목회를 하던 살림을 하던 자식을 낳고 키우던 공부를 하던 똑같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서 내게 가장 맞는 일을 맡겨주시고 내게 가장 맞는 사람을 배우자로 짝져주시고 내가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자를 자녀로 낳게 하시고 부모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내게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감사하죠.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식, 이런 부모, 이런 일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죠.
오늘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분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러면 그냥 교회 주일날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자기 발로 걸어나가는 그것만으로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해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걸어다니면 뛰어가고 싶고, 뛰어가면 차 타고 싶고, 차 타면 비행기 타고 다니고 싶죠.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100만 원 벌면 200 벌고 싶고, 300이면 만족하겠는데 300 벌으면 아이고 또 500만 원 버는 생각. 아이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욕심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아, 나 이 정도만 하면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위치에 이제 서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욕심이 잉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맡겨주시든지 내가 이와 같이 열심히 즉시로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또 무언가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그분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교만에 떨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물질이건 사람이건 일이건 계속 보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 찾지 말고 진짜 하나님 중심적인 신분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기르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야 남편한테도 잘해주고, 아내도 위로하고, 자식도 잘해주고, 자식도 부모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고 이 사람 왜 이러나, 얘 왜 이러나, 아이고 우리 부모는 왜 이러나, 원망만 나와요. 힘 빠져요. 힘 빠져. 남의 부모와 내 부모, 남의 남편과 내 남편, 남의 아내와 내 아내 자꾸 비교하면서 서로 속 뒤집어 놓는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 때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직업과 남의 직업, 내 수입과 남의 수입, 내가 하는 일과 남이 하는 거 비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시험 듭니까?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자꾸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되고 힘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천국에 속한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배우려고 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서 잘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 아니하고, 못하는 사람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비교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일했을 때 계속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부어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다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학생아 열심히 공부하다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집사야 네가 열심히 봉사하고 왔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